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3장 8절부터 4장 6절 말씀, 또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영적 지혜를 연마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곤고한 마음, 우리의 혼탁하고 어두운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름의 자리에 감당하도록 새로운 길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약한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이 굳건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의 복을 발견하는 은혜 시간 뒤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근래 한국 여성 소설가로 알려진 한강 씨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과 기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벨상은 스웨덴의 다이나마이트의 발명가로 알려진 알프레드 노벨이란 이 사람이, 연구가가 1895년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에 따라 세운 노벨위원회에서 매년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나 발명이 있을 경우 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좀 더 나았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최초로 만든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잘 유명한 노벨상도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압력에 이용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이념 사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상에 대한 순수한 의미는 점점 퇴색해 가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노벨상 수상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내지 못한 새롭고 창조적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룬 업적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존경심을 포합니다. 매년마다 배출되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업적과 성취처럼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 지혜를 짜낸 기술과 지식, 새로운 정보들이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모든 것은 다 참된 것이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온 대지가 물로 넘쳐나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다닙니다. 오염되는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생수를 마셔야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도 거짓과 더러움으로 포장된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를 가져야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도록 요구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내가 따먹게 되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짓된 지혜 말을 전합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은 들은 후에 선악과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내용이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기록합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보암직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였다 말씀합니다. 하와는 사탄의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므로 지혜롭고 탐스럽게 한 그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죽음과 병, 수고와 고통이 이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거짓된 지혜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며 지식의 근본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나트리나 챗GPT로 집어넣어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축적해서 대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데이터를 성경에 다 기록하고 우리에게 대답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 노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도움에 힘입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건축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 거짓 지혜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몇 년 동안 타국에서 이민생활 또한 유학생활을 하다가 고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공항에 배웅나온 가족들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며 지혜의 기쁨을 나누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야, 뭐 1년, 2년 떨어졌는데도 평생에 처음으로 만난 것처럼 그토록 즐거워하고 눈물바다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방 나라에서 온갖 서름과 위협을 받고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조국에 도착한 그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2년이 넘는 시간을 준비를 하는데 쏟아부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레바논에 백향목을 실어왔습니다. 성전 건축에 감독자와 기술자들을 세웠습니다. 최고의 실력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전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들은 그 기초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1절 후반전부터 기록됩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저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기록합니다. 귀한 자들 중에 연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직접 목격한 그 기억을 생생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찬양대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거 백성은 기뻐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하였다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로 인해 이방 민족의 철저히 멸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에 의해서 포로 생활했던 슬픈 과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지난 날들을 회상해 봅니다. 그 좋은 솔로몬 지었던 그 성전에 나와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렸을 때 자신의 영적 교만과 탐욕에 우상에 빠져 자신들의 마음의 생각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교회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나중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나라는 패망하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자신들 그 머나먼 이방 나라에 70년을 포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원통한 것입니다. 후회스럽고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놓아 통고한 것이 바로 대성통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보면 11 후반 보면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말합니다. 한쪽은 엉엉 울고 한쪽은 기뻐합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을 뜻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직접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와 성전을 짓는다는 사실만으로 즐거워하며 그냥 기뻐하는 그 태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된 서울 시가지를 보고 떠났던 그 참전 용사들이 몇십 년 만에 한국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의 눈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제는 완전히 잿더미로 이 나라가 사라질 것처럼 보였는데 한강의 기적이 그들 앞에 놓인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6.25 전쟁을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 후세대들은 뭐 그런가 보다, 아름답다, 멋지다, 웅장하다, 그 정도 기뻐할 것이에요. 그런 차이가 다릅니다. 13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고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더라 말씀합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와 기쁨을 외치는 소리,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얽혀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통곡하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슬퍼도 기뻐도 인간의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죄악과 불순종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고 무관심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로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고 소망을 가지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은 신앙의 자유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한다는 그 열심 속에서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는 척척 맞아 떨어질 것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라는 이 거대한 역사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건, 그 원인을 사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고레스 왕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포로 생활했던 모든 자들이 귀환하게 되고 모든 자재물을 준비시켰던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성전 건축이 갑자기 멈추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원인은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거절한 그 원인 때문이었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말씀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방 민족이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이 되는 기원전 722년에 북쪽 아수르를 통치했던 에살핫돈이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고 점령하고 멸망시켜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가는 대신에 바벨론과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150여 년을 지내면서 형성된 민족이 소위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 과정에서 보여준 구체적인 모습과 행동이 마지막 23절까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입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왕 에살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나니, 지난 150여 년 동안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도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제사를 우리도 드린다, 사마리안의 제안들입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3절 말씀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그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런 대답을 줍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 대답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위기와 갈등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나갔습니까? 성전 건축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자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에 방해를 시작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줬어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말씀합니다. 손을 약하게 한 유다 백성은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손은 여기서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도 찬양 부렸죠. 여호와 하나님의 손, 능력을, 힘을 의미합니다.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교활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 방법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두 번째 방법은 뇌물을 통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페르시아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답니다. 언제까지 주었어요?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는 약 16년 정도로 추측하게 됩니다.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것입니다. 뇌물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 그 땅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 우리도 네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 절에서 말했지만은 이것이 그들의 진심이 아닌 것이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또한 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고발을 통해서입니다. 고발. 이제는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하기로 합니다. 7절 말씀에도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벨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을 써서 진술하였더라. 계속 나오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는 그들의 고발 내용은 13절에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과를 완고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말씀합니다. 왕은 이 성을 건축하고 성과를 완공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는 저들로부터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조공은 매년 식민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국고에 들어갔던 돈으로 내는 세금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는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분명히 물질적인 손해를 끼칠 것이라 이런 대답을 줍니다. 계속 1절부터 23절까지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고발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 이 시대에도
심지어 미국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캘리포니아 가니까 거기 목회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건물을 빌리기도 힘들고 성전을 건축하기 너무너무 힘든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상업하는 자들에게 허가를 줘야 수입이 늘어나는데 계속 교회 같은 그런 세금을 안 내는 곳에다가 그 땅을 건축하게 하고 건물을 내두게 되면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거 나오기 힘들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 목사님들이 전해준 내용을 들었습니다. 참 이것은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성전의 기초는 놓였지만 이들의 방해로 16년이나 성전 건축은 지연되었고 결국 다리오 1세 때 학계 선지자의 강한 꾸지름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연합해서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성전을 지면은 이런 문제와 어려움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7장 24, 29, 33 또 여러 구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가진 모순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아시라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와 하맛과 스발와딤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대신에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각 민족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 성에서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주한 각 민족들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고 제사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강한 능력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여호와께만 제물을 드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기록한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영원히 지키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이 너희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민족들은 듣지 않았고 본래 관습을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사마리아 백성들의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을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아수르, 바벨론 여러 민족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어온 여러 잡신들도 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새로운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힌두교처럼 여러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 여인의 그 방탕함을 보여주면서 음란과 음행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다른 신들도 사랑하는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호세아서에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래도 합당해 보입니까? 아니면 오늘 유다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분명한 선을 긋고 대립과 회방을 경험해도
그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십니까? 스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은 그 전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잡신들도 함께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고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고 지난 70년 동안 이처럼 무참히 짓밟히면서 고생했는데 아무리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지체되고 방해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다시는 이제는 과거의 비극전 일을 되풀이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든 거예요. 역사에는 만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백성과 함께 성전을 재건했더라면 그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그 나라를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유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협박과 후에 동조했더라면 성전은 몇 년 안에 쉽게 완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70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심판으로 그 땅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전 한국 교회 역사에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좀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신사참배 사건입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본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창씨 계명을 통해서 성도 일본어로 바꾸고 또한 일본식 교육을 주입하기 시작하고 일본과 한국은 한 나라라는 것을 세뇌시키고 한국인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군주국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니야, 일본과 한반도를 다 하나로 묶기 위해서 천황을 신격화하는 이 종교 의례였습니다. 당시 일제 천황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거부하다가 투옥되고 순교당한 주기철 선교사님처럼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당시 교단과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왜곡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일제 천황도 신 섬긴 일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1945년도에 한국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한국 교회는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교회들과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조한 그 교회들로 나누게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그 많은 교회들의 분열과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화했더라면 좋을 텐데 정치적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분열의 역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비난의 연속이었습니다. 80년, 90년이 지난 오늘에도 신사참배가 가져다준 한국 교회의 분열과 대립의 후유증은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가 예배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신앙의 고백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영적 위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주님의 이름을 세운 교회에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여준 그들의 신앙과 협박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구원과 진리가 있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도 구원이 있다는 바로 종교 다원주의예요. 사실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종교 통합주의, 다원주의가 미국의 대부분의 신학교를 다 점령한 지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도 진리는 오직 하나라고 주장하며 말하면 오히려 편협하고 배타적인 사람이라고
조롱받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아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조롱과 유혹과 핍박이 어려움을 주는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유혹과 뇌물, 많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주는 효유에 빠지지 않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분명한 내적인 확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처럼 어지럽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지금도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7 금초대는 주님의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중에서 교회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한 7표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교회 일꾼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매주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죽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은 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무수한 핍박과 어려움을 가져다 날지라도 결코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끝까지 그런 교회를 함께 하시겠다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 온갖 거짓과 악의 세력에 득세하는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건강하고 지속적인 믿음 생활을 위해서 독생자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세상이 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는 모세 이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이세벨의 압력을 받고 일순간에 영적인 침체와 죽음의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저는 죽게 됐습니다. 오직 저만 남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야의 탄식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은 엘리야가 보지 못한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7,000명이었습니다. 바알에게 꿇지 아니했다. 이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신앙의 정지를 지켰던 자들 의미합니다. 엘리야에게 발견되지 않았던 7,000명, 인간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왕 이세벨의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컸던지 엘리야 선지자의 생각에는 나는 이제 끝났다, 나의 사역은 다 마감됐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7,000명의 순전한 주의 백성들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 7,000명이
나중에 바알 신당을 부수고 바알 신을 따른 자들을 제거하고 남유다 나라의 영적 부흥이 회복되는 내용이 역대하 23장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인생이 있고 그냥 풍조 속에서 내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산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죽은 고기는 물살을 따라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마치 올라가는 산물기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과 불법과 죄악으로 가득 차서 두려움을 주고 고발을 통해서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의 조류를 따라 내려가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올라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다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쫓는 자들의 조롱과 멸시와 미움과 해방을 당연히 받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우리요 지혜롭고 이것이 정상적이라 평가받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주님의 참된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점점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둡고 교만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는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7,000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적당하게 알면은 금방 무너지고 도망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알 종교 다원주의가 득세하여 기득권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행사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세상의 풍조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된 7,000명의 예배된 주의 백성이로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사마리아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 잡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깊이 알고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하게 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